프라미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3절 말씀으로 신천지 계시록 이렇게 망쳤다. 이게 진짜 요한계시록 해석이다.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그 원칙이 있습니다.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책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그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적용을 하면은 어렵게 보이는 이 내용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제일 먼저 책을 읽을 때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이 문학 장르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겁니다. TV를 보더라도 이게 예능 프로인지 스포츠인지 드라마인지 이걸 알고 보잖아요. 모르고 보았다 하더라도 보면서 아 이거 무슨 내용이구나 뭐 어떤 장르구나 보는 순간 바로 알아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이 책의 문학 장르가 무엇인지를 알고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게 역사서인지 율법서인지 지혜서인지 소설인지 수필인지 신지 예언서인지 이 기본적인 것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첫 단추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신천지는 이 계시록의 문학 장르를 예언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언서다라고 할 때 무슨 근거로 예언서다라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다.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편지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이름으로 인사하면서 편지를 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문학 장르는 예언서이면서 서신서이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신천지는 계시록의 문학 장르를 예언서 하나만 고집합니다. 서신서를 무시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 가면 갈수록 삐뚤삐뚤해지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본래 의도대로 읽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의 의도대로 읽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다. 이 하나만 주장합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하는데 본 것, 들은 것, 환상으로 경험한 것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맡길 예자거든요. 미래 예자도 아닌데 신천지는 이 예자를 미래 예자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원문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그 맡겨주신 내용 안에 미래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서신서이다. 편지 글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로 중심을 딱 잡고 계시록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 서신서를 부정하고 예언서다라고 읽어 나가니 신천지 요한계시록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뭐 어떤 예언이냐 이제 분석해야 되겠죠.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여주시는 거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면 누구에게 일어날 일들입니까? 여기서 요한계시록이 서신서냐 서신서 아니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 계시록을 받아볼 대상이 있는 거예요. 편지를 받아보는 그 사람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신천지는 이 서신서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 신천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억지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성경은 기록한 저자의 의도대로 또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의도한 그 의도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의도대로 볼 수 있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가 나옵니다. 17권이거든요.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바국, 스바나, 학개, 스가
하가라, 말라기 전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내용이 92%,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이 7%,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는 내용이 1%.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출세한다는 내용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에는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태어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3장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에는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2살 된 아이들이 다 죽는 사건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구약 예언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1%씩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 제가 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와 관계되는 내용이 86%나 된다.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를 한 7% 정도, 또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내용이 7% 정도. 물론 요 수치는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1%, 2%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1%, 2% 정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이 지금 보는 것,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본 것, 들은 것 기록하라. 그래서 편지를 보내라. 그럼 편지를 보내라라고 할 때 서신서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서신서를 연구할 때 이 편지를 누가 기록했는가? 발신자.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왜 이 편지를 보냈나? 이 편지 보낸 사람을 연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 편지를 왜 기록했나? 기록한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이 편지를 읽을 그 시대의 독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충분히 연구해야 됩니다. 이걸 충분히 연구하면 계시록이 그냥 보여요. 이런 연구 없이 그냥 덮어놓고 자기 뜻대로 해석해버리면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자, 편지를 보낸 발신자, 기록자 요한을 소개해놓고 있습니다. 요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만 가지고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1장 9절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누구냐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제다. 너희는 나의 형제들이다. 굉장히 치밀한 관계, 아주 치밀한 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의 환난,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겪고 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반모섬에 갇혀 있나? 예수님 전하다가 반모섬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 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거죠. 요한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이 기록자가 어떤 심정으로 이걸 기록했는지, 이 요한의 그 심정을 가지고 읽기 위해서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심정인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읽어야 됩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신천지는 계시록을 지금 암송을 하게 한다는데 계시록 1장을 암송시킨다 그러더라고요. 백날 첫날 계시록을 암송해도 성령의 조명 없이, 이 말씀의 깊이 없이 100번 1000번을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외웠다는 그 지식 가지고 교만하기만 하지 사도 요한의 심정을 못 가집니다. 주님의 심정을 못 가집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읽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심정을 못 가집니다. 자기 중심으로 딱 결정 내려놓고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요한의 심정을,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또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또 계속 읽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처지에 있느냐, 읽으면 이 독자들의 심정이 또 와닿는 거예요. 야, 이렇게 힘든 상황이구나.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구나. 야, 이거 우리 시대하고 너무 다르다. 이건 우리 시대는 뭐 완전히 천국이구나. 이건 정말 사는 게 아니다. 이건 너무 살기 어렵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이 독자들의 심정, 이 심정을 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의 심정과 독자들의 심정을 가지고 계시록을 읽어나가면 계시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깊이와 넓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물바다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독자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오른손
손에 7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별을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촛대, 성막에 있어야 할 금촛대, 그 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거니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너가 지금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이 신비함을 보고 놀라는데 내가 설명해 주겠다.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물론 영어 성경에는 엔젤로 돼 있는데요. 여기다가 7교회 책임자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로마 당국에 붙잡히면 당장 그 지도자를 붙잡아 죽일 거니까. 그리고 교회에 실질적으로 뒤에서 도와주는 이는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기록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천사가 그 교회를 직접 관여하고 있고 도와주고 또 거기 세우는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고, 그러니까 7별은 그 교회 책임자들인데 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7별의 그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붙잡고 있구나. 그리고 7촛대, 예수님이 7촛대 사이로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아,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교회 사람들을 붙잡고 교회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 계시록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눈물바다가 됐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붙잡혀 갔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붙잡고 계시는구나. 다스리고 있구나. 모르고 있는 게 아니구나.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것, 도대체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싶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잡고 계시는구나. 다 보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감격을 가지고 계시록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냥 1장을 달달 외워가지고 외웠다는 자랑,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들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이들의 그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계시록을 읽으면 사람 확 바뀝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을 기납적 성경 연구라 그래요. 신천지는 이 반대되는 연역적 결론을 내려놓고 하거든요. 결론을 내려놓고. 이 기납적 성경 연구는 결론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은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멀리서 만원경으로 건물로 따지면 이게 5층짜리냐 10층짜리냐, 1층은 상가냐 음식점이냐, 2층은 사무실이냐, 건물을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해석 단계로 들어가면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아, 여기 사무실은 어떻게 생겼나, 벽지는 뭘로 발랐나. 이 단계는 해석 단계인데 내가 여기 살 건가 말 건가, 이건 적용 단계죠. 그러니까 지금은 관찰입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겁니다. 이 관찰하는 것만 가지고도 계시록을 한 100번 읽거든요. 죄송하지만 제가 기납적 성경 연구원의 강사로 10년 있으면서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뭐 제가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아니고 원장님도 계셨고 또 여러 강사들도 있었는데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평신도 분들도 이 기납적 성경 연구원에 배우러 오는데 배우다가 다 포기해요. 왜? 너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지루하다 보니까 따라오지를 못해요. 계시록을 읽고 또 읽고 또 본인이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이 관찰 작업만 하는데도 한 100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학 장르를 분석하는데도 몇 번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조 파악, 그 다음에 반복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어디에 나오는가, 또 이 배경은 어떤가, 이걸 성경에서 다 찾아내는 겁니다. 참고서를 전혀 참고하지 않고 성경만 가지고 이 모든 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제 기납적 연구인데,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단계로 들어가면 이 구조 분석을 합니다. 이 뼈대가 어떻게 생겼나, 계시록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나,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나 라고 하는 걸 계속 읽다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보이느냐면은, 계시록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2장 3장에 편지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또 4장에 넘어가니까 요한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6장 7장에 보니까 인을 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8장 9장에 보니까 나팔 부는 재앙이 나옵니다. 10장 11장에는 두 정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13장에 보니까 짐승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장 15장에 보니까 14만 4천 천국 간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구조 분석입니다.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걸 관찰 작업에서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 전체를 계시록을 보고 한 장씩 한 장씩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16장에 보니까 대접 재앙이 또 나오는 겁니다. 대접을 쏟아붓는 재앙. 그리고 17장 18장에 보니까 바벨론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심판하고 혼인잔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 21장, 22장 가보니까 이건 천국에서 이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틀이 이제 잡히는 거죠. 이 관찰 작업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 걸 찾아야 됩니다. 왜 반복되는 단어를 찾느냐면,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중요하다고 여길 때는 말을 반복하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문장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내용이 자주 나오고 일곱, 짐승, 어린 양, 승리, 생명책, 심판, 왕 대신 주님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을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제 분석이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왜 언제 썼나, 무엇 때문에 기록했나, 누구에게 기록했나, 그 당시 상황은 어떤가 이런 거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서니까 상징이 들어가 있으니까 상징적인 내용을 찾아보니까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666이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큰 성 바벨론이 나오고, 신부가 나오고, 큰 음녀가 나오고, 이게 전부 반대되는 내용이거든요. 아, 이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고 있구나,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책의 주제가 뭐냐, 지금 이들이 환란을 겪고 있는데 이 환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주제를 좀 더 넓게 설명하면 지금 예수님 재림 전에 환란과 구원이 반복되는 내용이 4번 나오고, 재림 후에 심판과 구원이 7번 반복되는 여러 차원으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해 놓고 있구나. 전체 흐름이 보이고 기록 목적이 보이고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가 보이는 거죠. 이 전체 큰 틀이 보이고 난 후에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해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한 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이 단계로 들어올 정도 되면 계시록을 한 100독을 하게 되거든요. 이 단계로 들어오면 이제 완전히 눈물바다가 되고 계시록이 글자가 크게 보입니다. 계시록이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이제 입장에서 계시록 17장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그들은 12절을 보니까 열왕이라 그랬거든요. 열왕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그러면 그동안 관찰 작업이 잘 돼 있다면 시대적 배경이 이미 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로마가 지배할 때는 속국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헤롯 왕은 로마로부터 파송받은 왕이거든요. 로마가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다고 해요. 유럽 전 지역에 로마에서 파송한 왕들, 그 왕들을 세웠는데 그 왕들이 로마 황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이 열왕이 누구와 싸우느냐,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로마 전체에 흩어져 있는 왕들, 짐승도 마찬가지, 전부 예수님을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신다. 실제로 이게 이제 로마가 무너지는 사건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신천지는 이 열왕을, 열부를 청지교육원의 뭐 장로다, 장로 두른 적도 없고 세운 적도 없는데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쥐어 뜯어가지고 가르치는 걸 보고 제가 분노가 안 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가지고 지 멋대로 하고 있나. 이건 유치원 수준도 아니다.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건 마귀 역사다. 마귀가 대놓고 역사하고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마귀에게 전부 놀아나고 있나.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자기들 마음대로 풀고 있나. 이 지옥 가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래가지고는 이 열왕이 바로 12지파장이구나. 이 12지파장들이 열왕 노릇하고 있구나. 신천지 총회장을 도와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아서 지옥 가고 있으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겠습니까? 요한의 심정으로 계시록을 읽는다면, 그 시대 사람들의 심정으로 오늘 이 계시록을 읽고 이 대한민국을 본다면, 또 예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본다면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통곡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심정으로 계시록을 읽고 이 심정을 가지고, 이 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마귀에게 놀아나는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계시록답게 읽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죠.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은 이 요한 계시록을 신천지 계시록으로 만들어서 다 망쳐 놓았습니다. 사람들을 전부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했던 그 심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그 심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마귀가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혹되어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